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요한복음 8장을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했던 치열한 논쟁을 아주 긴 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러서지 않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양보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따를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했지요.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 이런 긴 논쟁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9장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표적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맹인을 고치신 표적 사건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아닌 거죠. 8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된 진리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이 표적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선천적인 맹인을 고치신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상반된 엇갈린 반응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그 표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편에서는요, 죄인으로서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 두 주장이 나뉘어서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선천적인 맹인을 고친 사실 자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막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르지요. 그래서 너를 고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더 나아가 진짜 맹인이 눈을 뜬 것인가 해서 이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들은 이미 행정적인 조치까지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였죠. 이것이 2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맹인의 부모는요, 아들의 시력이 회복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괜히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출교당할까 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당시 이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회당은 지역 공동체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당에 못 간다는 것은요, 그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출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맹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배경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야 할 기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 장애물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빛과 어둠이라는 큰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증거해 왔는데요. 이 두려움은
어두움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맹인의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은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전체의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400년 침묵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외부의 공격 자체가 큰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내부, 즉 유대 사회 내부에 있었던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과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유대교 전체를 흔드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란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가축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건강케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명백한 위선인 것이지요. 막 이런 것을 예수님이 들추어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은요, 점점 그분께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위선이 탄로나면서 유대 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갈 수 없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할 것을 결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이 어두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의 삶을 미루게 하고 또는 포기하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지요. 맹인의 부모가 그랬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요, 결코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하고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종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은 결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작은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 예수님, 자기의 눈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출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맹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 두려움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보게 하신 예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두려움에 맞서서 내딛는 작은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영생으로 이르는 그런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이 두려움에 항복할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도, 작은 믿음이라 해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조금만 비추어도 어두움은 물러가거든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에 항복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믿음이 적어도 이 적은 믿음을 붙들고 두려움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강이 우리의 마음에 흘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